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13장 28절로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바사라는 나라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왕의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여러분,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옆에서 상궁 하나가 왕이 먹을 음식을 미리 먹어봅니다. 조금씩. 왜? 독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기미상궁이라 그래요. 맛을 먼저 보는 상궁. 자, 왕이 누군가 자기를 독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보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아무나 그 일 못 맡기잖아요. 자,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요, 바사라는 나라에서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있으면서 무슨 소식을 듣게 되었느냐? 그 바사 나라에게 멸망당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해졌다는 걸 얘기를 듣게 돼요. 처참해졌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느냐? 하나님, 우리 고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하나님, 사람 좀 보내서 이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 처음에는 누구 다른 사람을 좀 보내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를 보내달라고. 자, 그러니 한번 보세요. 쉽게 말하면 저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다가 멸망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힘들어하는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장차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한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 느헤미야를 닮으면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느헤미야에게 주목하는 이유예요.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게 주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 그것이 뭔가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마다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 느헤미야 1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또 느헤미야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6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이 만약에 살다가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가가지고 옆에다 이러고서 막 따지지 말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무개 좀 기억하옵소서. 아무개 좀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예. 자, 또 느헤미야 13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좀 긴데요, 13장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또 13장 2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13장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특징이 뭐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이 기억하옵소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끝이에요. 또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서가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 느헤미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444년 전에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 때 바사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다시 바사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바사로 돌아가요.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6절을 보니까 며칠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는 주전 412년에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현직에서 다 은퇴한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성경이죠. 이 유언장에 기록하기를 느헤미야가 일생을 달려가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자기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더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헤미야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정욕대로 살겠어요? 그럴 수 없죠. 자기 인생을 헛되이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일평생 동안 그의 가슴 속에 품었던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뭘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대충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마다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 13장에는요 앞에 건 빼고 느헤미야 13장에만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4번. 그래서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어떤 의미로 이 기억하옵소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것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자, 요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느헤미야 1장 9절.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 끝에까지 쫓겨가서 절망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자, 보세요. 이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한 약속을 잊어버렸을까봐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또 느헤미야 13장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이 일, 내가 이 일을 한 것을 기억해 달래요. 그 이 일이 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섞여서 사는 이방인들, 즉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이들을 본문 3절에 보니까 섞인 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섞인 무리. 히브리어로 이 섞인 무리를 에레브라 그러는데 이 에레브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섞인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두고 섞인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소망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 있죠. 뭐 사람을 만나러 온다든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섞인 무리가 되는 거예요. 섞인 무리가. 느헤미야가 이들을 쫓아낸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섞인 무리를 쫓아내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아닌가. 또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소가 내가 가야 할 장소인가 아닌가. 이 돈이 내가 써도 되는 돈인가 쓰면 안 되는 돈인가. 이 말이 내가 해도 되는 말인가 하면 안 되는 말인가. 이걸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을 무슨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갖다가 자랑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는 의도,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거 생각했어요. 더더군다나 이런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을 기억하사 우리 가족들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 근데요,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별로 없어요. 조금 있는 것도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마다 잘 구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게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나? 안 그래요. 안 그래.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날 좀 기억해 달라고 한, 내가 이것을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 느헤미야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막 화를 내면서 꾸짖었어요. 안식일을 이렇게 안 지키면 되겠느냐? 안식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꾸짖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 좀 아껴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 좀 아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네. 이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거가. 우리 역시도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또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날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목요일 날 세상에 이런 일을 봤는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불상인데 옥으로 만들었대요. 옥. 불상을 옥으로 만들었어요.
옥 무게가 4톤. 근데 막 사람들이요, 거기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요.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이름을? 하여튼 불교 용어인데, 하여튼 이렇게 찍으면 무슨 이게 뭐 이렇게 동그란 광채 같은 게 불상 주변에 막 찍힌대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복이 있대요. 그래 막 사람들이요, 해만 지면은 거기 가서 막 그거 사진 찍고 앉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사진 전문가가 딱 오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이건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가지고 내가 똑같이 한번 찍어보겠다고. 그러더니 카메라를 들고서 분무기를 갖다 쫙 뿌려가면서 먼지를 막 내고서 찍으니까 똑같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촬영했던 사람이 거기서 있는 사람들 보고, 아, 이거 전문가가 그러는데 이거 먼지 찍힌 거라 그런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무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무러면 어떠냐.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기한 거 쫓아다니고, 그죠? 기적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뭐 금리, 이가 여기 아말감한 것이 금으로 변해야만 뭐 믿음이 좋은 거고, 그죠? 기도하다가 막 뒤로 넘어져 가가지고 입신을 해야만 좋은 거고, 뭐 신기한 거 봐야만 좋은 거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실 만한 무슨 사건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느헤미야 13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번에는 누구를 기억하래요? 그들을 기억해달래요. 그들이 누군데?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사람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긴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따지고 내가 가서 멱살 잡고 내가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이유인가 그러면, 느헤미야가 당시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강해가지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자기 손자를 갖다가 산발렛의 사위로 줘요. 뭐예요? 정략결혼 시키는 거예요. 정략결혼.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레위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산발랏, 이방인에게 막 이방인의 사위로 주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앞에서 섞여 사는 사람들은, 그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강제로 쫓아냈지만, 이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니까. 예? 마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죽였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똑같은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 새소망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창원 목사가 횟가닥 돌아가지고 목사로서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창원 목사를 여러분의 손으로 멱살 잡아 끄잡아 내리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멱살 잡아 끄잡아 내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목사 직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이창원 목사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목사다운 목사로 늙어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미리 기도해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만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일교회의, 예전 삼일교회, 지금은 이제 홍대 새교회로 바뀌었는데, 전병욱 목사라고, 자기 교회 청년들 스캔들 일으켜가지고 시끄러운 목사가 있어요. 젊은 목사가. 저랑 나이가 저보다 한두 살 많은가 그래요. 예? 머리는 다 벗겨졌는데,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국회의원 이해훈이라는 국회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 전병욱 목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나 그래서 그 국회의원 잘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이게 저도 기도할 때요, 이 느헤미야서를 읽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칭찬하고 싶은 성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또 제가 섭섭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따끔씩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반 이런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느헤미야 13장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돈 버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돈 버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딴 데 쓰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돈이 일단 내 주머니에 돈과 연결된 거라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한 것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이 처음 익은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첫열매라 그러죠? 첫열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저는 참 대단한 것이, 우리 청년들이요,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을 하고 나면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첫열매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첫 월급을 갖다가 첫열매로 드린다? 이건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걸 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첫열매를 드린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똑같아요. 예? 처음 익은 것을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예전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런 것이 나와요.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첫 아들은요,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전부를.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첫 열매를 드리게 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참 최선을 다해서 살긴 살았는데 내가 한 것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가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전부. 즉 느헤미야는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 신앙이 깊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깊어진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잘 안 드리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건 저는 인정 안 해요. 예. 믿음은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자, 믿음이 깊어진다, 신앙이 깊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외워도 그거 깊어지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뭘까요? 거룩한 행동하는 걸까요? 내가 가진 믿음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는 걸까요? 아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그동안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봤던 것을 누구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은 이 말을 하는 걸 기뻐하실까? 안 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안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실까? 안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더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이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애썼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한쪽 옆에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뭐 해 주시옵소서? 뭐 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나 기억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일로 또 여러분 앞에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날 좀 기억하사 이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죠. 막연한 기도하면 안 돼요. 막연한 기도. 기억해달라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제가 어저께인가? 수요일 날이구나, 수요일 날. 우리 같은 감찰의 어르신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초상집에 갔잖아요. 저 보람의 병원 장례식장을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요? 이제 벌써 나이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하도 책을 보고 저는 책을 봤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책을 하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눈에 백내장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백내장을 치료를 하러 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도 백내장이 있거든요. 제 백내장이 작게 생겨가지고 제가 안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방법이 없대요. 그냥 쓰다가 이게 점점 커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백내장 어떻게 수술했냐고. 아프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프지는 않는데 수술을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마취를 해놓고 눈을 이렇게 뜨게 해놓고 칼로요. 칼이 눈동자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엄청 겁이 나더래요. 엄청 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 칼이 이 눈동자에서 백내장을 막 뜯으려고 이게 다가오는 순간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건강 자신할 수 있어요? 내 가정 자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을 부지런히 만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 편에 서가지고 말했던 말 한마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것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 좀 아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좀 기억하사 날 좀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좀 기억하사 날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있어야 된다. 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고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예배, 기억되어지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것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